역대하 8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자, 오늘은 역대하 8장 말씀입니다. 8장에서는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 6, 7장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완벽하게 지어나갔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하는 그 시기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쉐키나의 영광, 불과 구름으로 임하여서 솔로몬을 솔로몬이 하는 일이 옳다는 것을 백성들 앞에 보여주는,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셔서 성전은 회복의 장소다, 기도의 장소이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성전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재앙 중에서도 회복을 주시고 또 원수가 쳐들어올 때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중요한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솔로몬이 얼마나 완벽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나갔는가. 오늘 8장에서도 1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지금 이 역대하의 저자는 이 사실을 지금 말하는,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재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도 완벽하게 준비했고 심지어 그 성전을 쌓기 위해서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 와이프인 바로의 딸을 데려와서도 여호와의 궤가 있었던 다윗의 성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모세의 법을 따라서 제사도 조석으로 지내고 아침 저녁으로, 그죠? 안식일에 지내고 또 초하루 예월 첫째 날 하나님께 또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의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여호와 앞에 보였던 세 번의 절기, 그 절기를 솔로몬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 지켜나갔다는 것.
또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다윗이 처음으로 워시프를 세웠는데 성전에 예배의 형태를 갖췄는데 그 완벽한 예배의 형태를 솔로몬이 이뤄나갔던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솔로몬이 이전의 시대 사사시대에는 절기를 제대로 지켰다는 표현도 없고 하나님의 장막에서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드렸다는 표현도 없고 안식일도 제대로 지켰다는 표현도 없고 초하루 매달 첫째 날을 하나님께 헌신해서 드렸다는 이야기도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 다윗의 시대에도 솔로몬처럼 모세의 율법을 따라 이렇게 했다는 말은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전후에 이런 왕이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1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이 정치적으로도 안정을 다 주시고 11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체계를 딱 세우게 해주시고 17절 18절에서는 경제활동에서도 물질적인 삶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시킨다면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영적으로도 정말 주님 앞에 흠이 없이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삶에서도 이웃나라와 관계적인 삶에서도 부족함이 없고 완벽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어주실 것이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샬롬에서 나온 말이에요. 평화의 왕이다. 완벽한 평화를 이룩하는 왕.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마음이 중심만 지닌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틀림없이 내려준다는 사실을 이 에스라라는 제자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하기 전에 물질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무역을 잘하기 전에 이 솔로몬의 마음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어떤 모델을 비전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무너진 사람이 있다면 이 솔로몬의 심령을 이런 솔로몬의 마음을 회복하면은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역대하 8장을 통해서 예수라는 우리에게 강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살펴볼 때 솔로몬의 정치적인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좀 더 구분해서 본다면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솔로몬의 건축 사업과 정복 사업, 솔로몬이 어떻게 무엇을 건축했는가, 그 다음에 정복 사업,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나라를 넓혔는가 하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으로 넘어가 보면 솔로몬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20년을 성전 건축과 자기 왕궁 건축하는 데 보냈습니다. 7년을 성전을 건축했고 13년 동안 궁전을 왕궁을 건축했다고 했고 그 나머지 20년은 주로 성들을 세워나가고 영토들마다 국고성을 쌓았다. 마병을 쌓았다. 병거성을 쌓았다. 군사 기지를 구축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솔로몬 시대에 가장 많은 영토를 가진 나라가 되어졌는데 솔로몬은 정치의 모든 부분을 건축을 하는 데 보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평생 4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완전하게 세우는데 온 힘을 기울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건축 사업을 했고 정복 사업을 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언급 중에 한 가지가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또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가 건축하고 싶은 건 몽땅 건축 다 했어요. 그 말은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큰 정치적인 권세를 주셨는가, 권위가 얼마나 있었던 왕이었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왕이 되었지만 그 40년 동안 흐트러미 없이 이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간 그 솔로몬의 모습. 그러면서 2절에서는 그런 언급이 있죠. 후람이 준 성읍을 다시 건축했다 하는 것은 열왕기상 9장에 보면 나옵니다. 솔로몬이 후람에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백향목도 보내주고 또 성전에 어떤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을 동 같은 거를 장식할 그 사람들을 보내주고 한 감사하는 의미에서 사례로서 20개의 성을
솔로몬이 후람에게 선물을 했는데 후람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돌려받은 20개의 성을 재건축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거주하겠다는 그 표현을 지금 2절에서 간단하게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인가요? 보면은 솔로몬이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였다. 하맛소바는 지금의 시리아라 볼 수 있는데 북쪽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나라였어요. 솔로몬 시대에 와서 비로소 하맛소바를 완전히 정복해가지고 식민지로 삼아버린 그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주변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영토를 엄청 넓혀 나갔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하맛소바였다는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솔로몬의 정복 사업과 건축 사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이처럼 축복해 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 해서는 솔로몬의 정치 중에서도 인종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합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아직도 이스라엘 땅 안에 멸하지 않은 가나안 7족속이 남아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강제 노역자로 삼았다. 노예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신명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7장 1절부터 5절에서 가나안 족속은 너희들이 가나안 떠날 때 몽땅 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 다 멸족을 시켜야 되는데 멸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까지 남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족속을 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 시대에 이 가나안 7족속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오히려 말해주었고 결국은 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가 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결국 다 멸하지 못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았더라 하는, 왜냐하면 솔로몬이 좀 강한 왕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 23장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경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만약 너희들이 멸하지 아니하면은 너희에게 올무와 덫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카이로스 타임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너희들에게 오히려 옆구리에 올무가 되어지고 채찍이 되어지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필경은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게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 언급을 잠깐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 이후에 이 유다의 왕들이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고 걷지 않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 가나안 7족속들이 섬기는 이 이방신들을 섬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필경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포로로 잡혀가거나. 그 이유가 뭡니까? 안 쫓아내서 그런 거예요. 언제 안 쫓아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카이로스 타임에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먼저 들어가서 그 땅에 집 짓고 농사 짓고 살기에 바빴던 거예요. 이 마찬가지 원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행할 때 지금도 하나님 주신 카이로스 타임에 할 카이로스의 일들이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기를 놓치면은 언젠가는 그것이 우리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카이로스 타임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항상 우리는 올무에 잡힙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시기를 놓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중요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이 일을 해라고 하면 당장 내려놓고 앞뒤를 가리지 않고 달려가야 됩니다. 이게 최고로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을 깨닫는 것, 이게 바른 삶을 방향성을 줄 것이에요. 그냥 좋은 일이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에게 유익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대적인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대에 하나님이 그 제너레이션에 주시는 하나님의 미니스트리가 있다. 여호수아 때 멸하지 않았고 솔로몬 때도 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의 이방신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나라가 이렇게 강하게 솔로몬이 세운 나라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또 에스라는 은근히 지금 언급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11절부터 15절에서는 솔로몬의 왕정 초기의 영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솔로몬이 어떤 영성을 가졌는가 하는 사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신정정치,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자기는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정치를 했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중에 첫 번째 부분이 11절 한 절을 떼서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와이프를 바로의 딸을 데려와서 왕비를 삼았습니다.
거기에 데리고 살아야 될 텐데 안 데리고 살았어. 오히려 바로의 딸을 위해 새로 궁전을 건축했어. 그 이유는 물론 자기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왕궁을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왕의 권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오히려 그것을 에스라는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바로의 딸은 다윗성에 살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방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곳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는 솔로몬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에스라가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실제로 그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해석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성. 사건이 여러분 삶에 일어날 때 어떤 결정을 내리냐는 것은 여러분의 영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12절 13절에서는 솔로몬이 번제를 드린 이야기, 중요한 언급 중에 한 가지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물론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매일의 일과대로, 그 다음에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고, 초하루, 이것은 매월 첫째 날에, 그 다음에 1년의 세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것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그 절기를 계속 지켰더라. 모세의 명령을 따라 지켰다. 모세의 율법을 새롭게 연구한 왕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이전 시대에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율법을 따라 번제를 드린 사사가 없었고, 여호수아도 그러지 못했고, 물론 안식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초하루 매월 하나님께 하루를 드리는 날도 드리지 않았고, 1년에 3차례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억케 하는 축제 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솔로몬 이후에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히스기야 왕 때, 요시야 왕 개혁 때 딱 2번 유월절을 다시 회복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전 이후에 도대체 율법을 따라 행한 일이 거의 없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걸 언급합니다. 솔로몬은 모세의 율법을 연구한 왕이었다. 전무후무한, 모세 이전에도 모세 이후에도 그런 왕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에 나왔다. 그것을 실천하는 데 힘을 썼던 왕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셨다. 여기에 이 세상에서 이 축복의 비결도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열심으로 뛰고 좋은 대학 나가고 좋은 직장 얻고 뭐 이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14절에서 또 언급하는 것은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규례에 따라서 성전 예배를 아주 강화시킨 것, 워시퍼를 세운 것, 찬송하는 사람을 세운 것은 다윗의 시대에 시작한 일이에요. 모세 시대에 없었습니다. 문지기를 세운 것, 왜? 성전을 세우고 나서 필요하니까. 새로운 예배 제도를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그것도 강화시킵니다. 이 솔로몬은 정말 대단한 왕이었어요. 영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다윗의 영대로 왕국을 건설한 왕이었다. 그렇게 하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솔로몬 왕의 명령에 순종하더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백성들도 솔로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6절에서 말하기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여호와의 전공사 결점 없이 끝나니라. 흠이 없었다 하는 이야기가 영적으로 흠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방인을 법궤가 있던 장소에 살지도 못하게 했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모세의 법대로 다 드렸고, 다윗의 법대로 하나님께 워시퍼를 세워서 철저한 예배 제도를 세웠고, 도대체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완벽하게 만든 사람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 오시다잖아요. 여기 성전 청소도 하셨잖아요. 다윗은 초림 예수의 모델입니다. 솔로몬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장막절 시즌에, 재림 시즌에 성전 건축을 마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에서는 솔로몬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온전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강력한 왕으로 세워주시고, 군사적으로 영토를 가장 크게 넓혔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이런 큰 활동을 했더라. 에시온게벨과 엘라, 지금 홍해 남쪽에, 거기에서 드디어 배를 만들고 경제활동을 시작합니다.
금을 450달란트 약 13.5톤 금을 한 번에 착 올 정도로 굉장한 활동을 했던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열왕기하 8장을 적을 때의 의도가 무엇인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한 성전을 세워나간 솔로몬,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 솔로몬,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니까 그의 이름 솔로몬대로 샬롬, 평화가 임하였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왕이 되어졌더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마음을, 심령을 지니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8장을 통해 주님 주신 음성을 여러분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